오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전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11월하고도 29일입니다. 내일만 지나면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는 12월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항상 이맘때쯤 되면 생각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라도 질문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현인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그 말 자체도 벌써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 그분의 해석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저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저 지식이 어디서 남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적어도 50은 돼야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인생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저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인생에 관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하나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 인생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읽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옴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종류가 다양하다, 이 많은 제사를 다 어떻게 드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밖에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 5가지밖에 없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불화자를 써서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면 그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거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드는 겁니다. 들을 것자,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우리 무덤에서 요람까지란 말 아실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지막은 전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전제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털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마지막에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액체 같은 것을 이렇게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모든 단계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그 단계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삶을 그 전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 인생에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바울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단순하게 그 포도주 붓는 행동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마지막이 왔다라는 사실도 대단한 통찰력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기름을 부을 때는 병에 담아서 이렇게 붓습니다. 사람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병에 기름이나 포도주가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붓습니다. 얼만큼 부어졌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남았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액체를 따라낸 만큼 병이나 그곳의 공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 살림할 때 집에 참기름, 콩기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소주병에다가 팔았잖아요. 이렇게 쓸 때마다 빈 공간이 점점 커집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이만큼 쏟아 부었구나. 거의 쏟아 부었구나. 내 인생의 텅 빈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바울이 아는 겁니다. 이거를 시계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래 시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손목에도 손목시계가 하나 채워져 있는데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바늘이 이 작은 시계판 위를 무한 반복해서 회전을 합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시계는 숫자가 나오죠.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 시계를 바라보면 지나간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다가오는 시간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오는 시간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래시계는 그 형태부터 다릅니다. 저게 모래시계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유리병이 역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지금은 다 모래가 아래로 떨어져 있지만 처음에는 저 위쪽에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막 태어난 순간 저 위에 모래가 꽉 차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위에 있는 모래가 조금씩 아래로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모래시계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떨어진 시간에 저 공간이 위에 비어있는 그 공간이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모래시계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얼마만큼 저 아래로 떨어졌고 얼마만큼 남아있고 얼마만큼 비어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 비어진 공간은 다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뒤집어주면 다시 채워지겠지만 저 모래시계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다시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모래시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만큼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 윗부분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람 눈에 보입니다. 저 모래가 언제쯤 다 떨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래시계는 지나온 시간은 보이는데 남아있는 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루를 더 살 수 있을런지 아니면 1년 더 살 수 있을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래시계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는데 딱 하나 90편만큼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썼습니다. 90편, 10편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는 일이고 슬픔뿐이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새처럼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중에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뭐 인생 전체도 아니고 이 청주에 와서 개척해서 오늘까지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횟수로는 13년째입니다. 횟수로 12년인가 13년인가요? 그때 개척했을 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집사람은 37살이었고 집사람이 내년이면 이제 앞자리가 5자로 바뀐답니다. 밤에 이렇게 교회에서 둘이 일을 마치고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좀 걷자 할 때 구성전 앞으로 몸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걸어가도 주공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2단지인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12월에 이사 와서 1월 1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인들이 하지만 그전에는 둘이 해야 되니까 쇼핑백에다가 교회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동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동을 매일 다니면서 계단을 걸어서 5층부터 4층, 3층, 2층, 1층 다 붙였던, 근데 37살 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걸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지만 만났던 권사님들의 연세가 그 당시 51 혹은 52 막 그랬습니다. 36, 37 목회자가 50대 권사님들 볼 때 참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50 하면은 50은 당시 이정호 권사님, 양명순 권사님 이런 분들만 5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속도로 지금 우리의 시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빠른 건 인정하겠는데 도대체 하루가 남았는지 이틀 남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가 아닌 전제와 같이 모래시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남은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래 그 남아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게 됩니다. 내 남아있는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위에 모래시계 위쪽 부분들이 남은 모래는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그냥 살 것이 아니구나.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헛된 곳에 시간,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오늘을 헛되게 살까? 왜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살까? 왜 인생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왜 인생 가운데 불평하며 살고 왜 인생 가운데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얼만큼 비어 있는지, 모래는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못 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공간에 지금 텅 비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하루가 주어지겠지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하루가 그렇게 사모하는 내일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은 방을 썼습니다. 저녁에 할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 갈 때까지 주무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봄이 오면 온 세상이 소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봄이 왔다는 것은 작년 겨울부터 이 봄까지 몇 달의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공간이 위쪽에 지금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보기 아름다운 것에만 현혹되어 산다라면 지나간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래시간을 다 무의미하게 내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래시계에서 지나간 시간의 텅 빈 공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태풍이 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의 윗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엄동설한이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리에이는 영하 20도의 날이면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견딥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초월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 이 두려움의 상황을 내가 초월할 힘이 없어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초월할 힘이 있으면 그거 안 두렵습니다. 왜 불평스러울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알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초월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한 오늘이,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얻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인생의 봄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폭설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뭔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한 가정을 위해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주변 동료들을 위한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덕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 주가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저를 내가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긴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그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의 모래시계에 또 하루의 모래가 떨어지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비록 나이는 들고 비록 육체는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감사로 감격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그러나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저 자기 욕망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날을 그냥 허투루 써버릴 것입니다.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하며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댕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혹시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쓰레기만 배출하고 떠나갈 인생이라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이 땅에 쓰레기만 배출하는 인생들.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가 주어진 하루가 자기 영혼 위에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쓰레기만 배출하며 세상을 오염시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12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달력이 한 장 남습니다. 모래시계에 떨어질 모래가 얼마 남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도 한 장 남은 달력, 얼마 남지 않은 모래시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어떤 게 멋질까요? 어떻게 사는 일이 멋진 삶일까요? 오늘 그 답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늘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야, 겨울이 되면 말이다, 저 지중해 바다인데도 얼어,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돼, 배가 안 떠, 너 그러니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겨울 전에 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몇 장 남지 않은 인생의 달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일이고 그것이 멋지게 사는 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 준비되었습니까? 묻는 겁니다. 천국.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여가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거. 웰빙 열풍이 늘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안 아프고.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어떤 게 잘 죽는 거냐? 영혼이 돌아갈 곳을 준비하는 삶이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끝이 있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의 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때가,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해라. 오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열심히 했던 거, 그것이 오늘을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한때 열심히 미래의 나를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기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다 기한이 있어, 때가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에 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서히 지금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들 받으셨죠? 시청에서 보내는 문자. 사실 이건 청주는 그래도 별로 없어서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올 때마다 여기도 강제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가 상상도 못한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힘써라.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지금 힘써라. 제가 아는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 생겼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교회 폐쇄, 시설 폐쇄, 아무도 출입하면 안 됩니다. 2주간. 여러분, 그냥 뭐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교회에 있는 연세 있는 권사님들, 교회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바이러스 발생한 그 교회지만 교회 현관 와서 교회 문고리 붙잡고 그분들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근데 죄송해요, 젊은 대다수 분들은 지금이다, 찬스다,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 최선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임성자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전주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아들 집 춘천으로 가셨는데 제가 전주 요양원도 한번 그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벌써 한 6년, 7년 전 일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합니다. 그분 고작 인터넷으로, TV로 그게 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와요. 주의 전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와요. 나 좀 껴줘 하는데 아유, 할머님은 그냥 쉬세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 다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난 지금 가도 받을 수 있다. 그날 가면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노년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은 준비가 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 상급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절에 겨울이 온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멀지 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도 다 떨어지고 위에 텅 빈 공간만 남아있을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당당한 인생의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인생을 복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주님에게 안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꼭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